네. 9월 8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 주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로고스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방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예요. 네, 지지난주일 예배 시간에 제가 이미 야고보서 1장의 말씀을 여러분 앞에서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시면서 낯설지 않으셨죠? 네,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 읽기 본문이 야고보서 1장인 걸 제가 어제 발견하고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지난주일에 이미 야고보서 1장을 본문으로 설교했는데 지지난주일 설교 주제 똑같이 다시 설교해야 되나, 아니면은 본문에서 전혀 다른 주제를 찾아서 완전히 새로운 설교를 준비해야 하나, 네, 이렇게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요, 예, 기도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은 따로 주제를 정해서 말씀을 전하기보다 본문을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함께 읽어 나가면서 야고보서 1장 본문 한 절 한 절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이미 17절부터 27절까지를 본문으로 제가 말씀을 전했으니까요. 오늘은 1절부터 16절까지만 한 절 한 절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절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한 절에 불과한 짧은 인사말이죠. 다른 서신서들, 뭐 특별히 이제 바울이 쓴 서신서 같은 경우에는 인사말이 굉장히 긴데요. 야고보서의 인사말은 한 절로 굉장히 짧지요. 네, 이렇게 짧은 인사말이지만요. 네, 이 인사말이 말씀하는 중요한 내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야고보서는 당연히 야고보가 썼겠죠. 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가 자신을 지금 뭐라고 소개하고 있나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뭐 이상할 게 없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야고보가 누군지를 알면요, 이 평범하게 들릴 수 있는 이 소개의 말, 인사의 말이 아주 특별해집니다. 야고보가 누구였나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형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게 정상적이거나 일반적인가? 네, 그렇지 않죠. 네, 저한테도 동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제 동생이 저를 가리켜서 저의 종이라고, 자기를 가리켜서죠. 네, 자기를 가리켜서 저의 종이라고 말하는 건요, 네,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야고보는 예수님이 자신의 친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기에 자신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는요, 이와 대조적인 사건들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받아들이지 않냐면요, 이렇게 말하면서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 자가 우리가 아는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고향에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몹시 안타깝게 여기시죠. 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국 수정교회에서 전도사 사역을 할 때요, 당시 교회의 수석 부목사님께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좀 우스갯소리처럼 하신 말씀이긴 한데요, 자기는 절대로 고향 교회에서는 목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고향 교회 가면 나를 어렸을 때부터 보신 연세 드신 분들이 나더러 보면은 형태야 하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나한테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목회할 수 있겠어요. 네, 웃으면서 하신 말씀인데요. 그분은 결국 그분 말씀대로
고향 교회에서가 아니라 전혀 연고가 없던 다른 지역의 교회를 찾아서 청빙을 받아서 지금 열심히 담임 목회하고 계십니다. 저를 많이 아껴주셨던 분인데 그분 생각이 나니까 문득 그분이 몹시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할 때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를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만 생각해도 아주 단순해지는데요. 여러분이 저보다 더 연배가 있으시죠.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보다 더 어리신 분이 안 계세요. 심지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요, 여기 뭐 어떤 분이라고 할 것도 없죠. 뭐 이기자 원사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살아온 인생만큼을 더 사셨습니다. 네, 하지만 권사님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가 그렇고 여러분 중 누구도 저한테 형주야 하시지는 않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이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이 저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받아들이셨기에 저를 존대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저를 하대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를 하대하시면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을 겸손하게 들으실 수 없지요. 예수님과 같이 자라면서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같이 뒹굴었을 야고보가 예수님을 여느 형제 중 하나로 대했다면 그는 결코 예수님의 말씀을 청종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물론 저하고 예수님은 비교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야고보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제가 전하는 말씀에 순종하셔야 하는 이유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이 겸손하게 들으시고 순종하셔서 야고보와 같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서 8절은 믿음과 지혜에 대한 말씀입니다. 참고로 이 믿음과 지혜라는 말은 이제 제 성경에 이제 소제목으로 달려 있는 걸 그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먼저 2절에서 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험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랍니다. 그게 쉽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른바 직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해서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면서도 기뻐하였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은 그 기사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 시련을 통해서 내 인내가 더 자라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뻐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인생의 목표에 대한 그들이 가졌던 독특한 관점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표는 다름이 아니라 더 온전해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련이 있어야 인내하게 되고 인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 온전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시련을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괴로워하는 것은 왜 그런가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가
우리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과 같은 것이 되면요, 시련은 더 이상 우리 인생에 방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이 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저도 아직 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봤던 것을 바라보며 시험과 시련에 대한 우리의 생각도 차츰차츰 조금씩 변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말씀하셨죠. 산상수훈 기억하시죠?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께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들었을 야고보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똑같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할 때는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면서 의심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구하면서 의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못 구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거 안 주시지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시고 기도하면은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네, 오늘 여러분 모두 각자 야고보서 1장을 읽고 묵상하고 오셨지요. 네, 방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이 구절들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읽히던가요?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이 옛날처럼 사회적 계급이 매겨지는 사회는 물론 아니지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은연중에 사회적 계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교육을 덜 받은 사람은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보다 무시당하고 또 가난한 사람은 부한 사람보다 대우를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런가요? 결코 아닙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이 말씀은요, 그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과 존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멸시, 천대, 모욕을 받는다 해도 그것은 지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거듭나게 됩니다. 나 자신을 그 모습으로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여러분을 보아서 스스로를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존귀한 사람으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면요, 우리는 자존감이 낮아질래야 낮아질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해야 합니다.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서 혹은 돈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대우를 더 잘 받게 될까요?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했죠. 결코 아닙니다 했죠. 똑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결국 사라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것을 진정으로 깨달아 알아야 사람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교만하여서 불행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12절에서 16절은 시험에 견디어낸 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네,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셨어요. 이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는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미혹되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을 버리고 시험을 이겨낸 사람이 결과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시험하셨어요 뭐 이런 말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사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게 아니라 그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은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와가 선악과 따먹도록 시험하신 거 아닙니다. 하와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범죄한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하와는 자기 욕심으로 시험을 받았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녀는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지요. 자기 잘못인 걸 알아야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속지 마시고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으셔서 욕심을 버려 죄를 짓는 일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야고보서 1장을 16절까지 쭉 읽어가면서 야고보서 1장이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지지난 주일에 이미 제가 본문으로 설교한 나머지 구절들도 간략하게만 다시 살펴보기로 하죠. 17절, 18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것들만 주시는 선하신 분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그분으로부터 변함없이 우리에게 내려옵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선한 일들 중에 극치는요, 우리를 피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먼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는 뒤이어서 온 세상을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생명, 더 나아가서는 모든 자연 세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해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바라보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와 우리의 이웃들도 그 세상을 통해서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서 1장의 마지막은 제가 지지난 주일에 설교한 본문이자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다시 설명은 안 드리고요. 그냥 말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9절에서 27절까지 지지난 주일에 제가 본문으로 말씀드린 구절들인데요.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네,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